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찬양처럼 우리에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줄 수 없는 평강과 평화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연덕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882년에 시작한 레이버데이 위크엔드를 2015년인 올해 또 맞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레이버데이를 창안한 사람은 당시 목수였던 피터 맥과이어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최저 생활비의 보장과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유급 휴가와 휴일에 대한 보장이 첫 번째 1882년도에 있는 레이버데이 퍼레이드 때 큰 주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근로자들이 약 60시간 정도 일을 하던 당시였기 때문에 일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후에 드디어 8시간의 하루 일당의 노동의 양과 8시간의 레크리에이션, 자기의 어떠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8시간의 잠을 잘 수 있는 노동의 기본적인 법칙이 수립되게 되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주 40시간, 주 5일의 이러한 노동의 원칙들이 지금 미국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203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 4일제로 이제 바뀔 거라는 예측을 조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노동량이 줄었다고 해서 참 쉼이 우리에게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량은 분명히 줄었지만 24/7에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휴식이 노동의 연장의 선상에 있고, 또 주일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의 직장의 30%가 주일날 일을 하는 직업군에 있기 때문에 노동의 양이 줄었다고 해서 반드시 여가의 삶이나 우리의 삶에 참 안식이 있다고 보기에는, 특별히 성도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톰 레이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노동절을 맞이하여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그 잡지에 기고를 한 왜 미국의 교회 성장, 특별히 처치 어텐던스, 주일에 교회에 오거나 주중에 오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드는가, 앞으로 증가되기가 어려운가라는 난제에 관한 좋은 아티클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문화적인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의상 교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교인들도 주일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주일 출석을, 특별히 주중에 봉사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사역을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예배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사역보다는 애경사 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만 그것이 교회 마치 사역인 양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자리에는 많이 오게 되지만 그러나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는 노동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 자리에는 점점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갈등과 분열, 성격의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이가 앞으로 교회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것들로 교회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며 양육하라는 그 제자 사명의 순종보다는 나를 대접해달라는 특권 의식이 팽배해지는 추세 가운데 세상의 노동의 양은 줄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반비례로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모임은 어려워질 거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노동에서의 해방처럼 좀 내 중심의 삶으로 쉬기를 원하는 안식을 잘못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안일한 삶을 살았다던가 쉬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은 나와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일터인 사역 가운데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역 가운데는 노동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대표적인 예인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 그리고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그의 삶이 나아가게 될 때 그의 삶은 세상적인 관심에서는 쉼도 없고 안식도 없는 매우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전에 한때는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그 당당한 회원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죄인으로 그는 서 있는 인생의 거꾸로 비참하게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Sitting together, 함께 앉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권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전 회원이었던 바울이 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제목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사역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나게 되었을 때 생명의 기쁨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불법으로 예수님을 밤에 새벽에 재판을 하여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형을 언도받기 위해 사람들을 민심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5장에 보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며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죽이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이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자리에 가표를 던지며 마지막으로 돌을 던진 그 사람, 그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은 아나니아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AD 46년에서 52년 오른쪽에 그 그림이 남아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다른 전에 있었던 대제사장과는 달리 사두개파 출신으로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죽였던 그의 별명은 폭군, 깡패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뭐가 죄가 된다고 그의 입을 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의 교회의 태두였던 야고보를 그가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아마 바울도 쳐 죽이려는 작정을 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의 과정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대제사장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재판의 과정에서는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과 19장에 보면 죄인이 올라가게 되면 죄를 소송한 반대편과 변호를 할 수 있는 반대편이 쌍방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입을 친다던가 린치를 가한다던가 어떠한 위협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앉아있다라는 이 뜻이 곧 사내들인의 단어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앉아서 재판을 하며 이래라 저래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바울에게 사람들은 분개합니다. 이 말을 받았던 그 당사자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의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판장, 제사장은 모독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저주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율법이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율법을 암기하는 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율법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바울의 중심 사상, 율법의 상위법인데 이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도자 대제사장에게는 뭘 하든지 존경해야 된다라는 엉뚱한 권위법을 가지고 이 바울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랬다라는 그 마음의 사과를 그에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그렇게 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지 못할 때 즉각적으로 내 마음을 돌리며 회개하며 사과를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이면 나보다 연약한 자나 어린 자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자에게도 다가가 사과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선한 양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미국 수프림 코트에서 동성애가 합법이라는 의견이 이제 결정이 되어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애 커플에 대해 결혼 라이센스가 발급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켄터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서던 베프티스트의 고향이 있는 루이빌이 있는 그곳에 루안이라는 카운티의 클락인 그 서기인 킴 데이비스라는 분이 양심과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는 메리지 라이센스를 발급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에게는 결혼 그 증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킴 데이비스야말로 믿음을 지키는 오늘날의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되어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난 것은 이분이 4번이나 이혼과 결혼을 반복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부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긴 했지만 본인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는 많은 교회들에서 이분에 대한 지지를 이제 철회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하나의 약점, 나는 잘하고 있는 그것, 그러나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켜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있고, 나의 잘못이 지적을 받거나 권면을 받게 되었을 때는 심한 디펜스나 다른 이유들을 들어 익스큐즈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선한 양심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나의 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선한 양심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를 보면서 두 부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중요한 메이저 두 파트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마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 구약의 모세의 오경만 믿고 부활, 천사, 영, 그러다 보니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들이 사두개 파를 이루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파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파는 아니었지만 민간인으로서 경건주의를 원하는 평신도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중에 또한 반대편을 이루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바리새인의 동조를 얻기를 그는 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말을 하며 복음의 공감대를 그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바울의 전도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그 사람과 공감대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을 스트릭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에게는 구약의 바리새인의 그 해석의 방법으로 그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타겟을 두고 일단 화두를 던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기 위해 세워진 그러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자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가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아내가 있고 아내의 남편인 맏형이 죽게 되었을 경우 따라서 동생 6명이 결혼을 하면 천국에 누가 진정한 남편이라는 곤혹스러운 질문을 그들이 하게 되죠. 천국도 믿지 않으면서 부활도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그것이 죄목이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부활 천사 영도 없다라는 그 사람, 아마 이 사람에게 지금 천사가 함께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서 프리포올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무질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쓰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여기에서 이러한 산헤드린 종교 자치의 코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보호해야만 되는 천부장이 여기에 개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을 주고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하면서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 영국 대형 박물관에 남아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스페인의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아가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해서 가보로 로마 시민권의 이 증서를 동판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오늘날 문화의 유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아들, 또 주인이 후원하는 노예, 특수 용병으로 헌신을 한 사람들, 로마 발전에 막대한 돈을 기부하거나 탤런트를 기여한 사람들, 귀족이지만 땅을 로마에 헌사한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살펴보니까 미국 영주권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하고도 상당히 비슷해요. 날 때부터 돈을 주고 아니면 탤런트를 기여하거나 미국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 분쟁이 생기게 되니까 이 천부장이 개입하게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바울이 죄인으로 거기서는 그 섭리 가운데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게 되고,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며 결정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복음 가운데 이것이 보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로마의 진영으로 돌아와 그날 밤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평탄해야만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마땅한 열매가, 그것도 나의 동족 유대인, 내가 전에 있었던 산헤드린, 내가 출신으로 믿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리고 사두개인의 핍박 가운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또 이 로마의 이 법정인 시스템 가운데 바로 풀려나지 않고 무려 2년 반이나 바울의 죽은 날짜를 계산해 보면 약 60여세 동안 살게 되었는데요,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신학자들은 얼추 5년 반 이상 되었다고 봅니다. 그의 인생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는 보내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그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헬라어의 본문에 보면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must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너는 거기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부르고 너를 보낸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매우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은 것입니다. 위로, 성경에 보면 컴포트라고도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컴패션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come with power, 능력으로 나에게 오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이 곧 위로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God of all comfort, come with power. 모든 성도를 돕기 위해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또 위로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과 위로를 매 순간순간마다 겪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선상으로 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의 아라비아에 알려져 있지 않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나타나 교육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방인으로 가라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백성이 많으니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힘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연약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역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와 같이 죽은 자도 살리며 수많은 자를 먹이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불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겼던 그 사람도 로뎀 나무 아래서, 부름추리 아래서 목숨을 간구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에레미야,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고 이 사역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눈물샘이 되기를 원했던 그 에레미야를 하나님은 모태전에 정하시고 또 태중에 지으시고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샤갈의 그림을 보십시오. 샤갈은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빵과 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건을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여 그를 끌어안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어린아이와 같은 엘리야를 지금 안고 계십니다. 미켈란젤로, 묵상하고 있으며 눈물을 흘리는 에레미야 가운데 많은 협력자들이 뒤에서 그를 돕고 있는,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 수많은 감옥의 그러한 핍박, 삶 가운데 반대, 또 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하였지만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은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다, 그런 분들은 그냥 잠을 더 자시면 되고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이 참 피곤하고 고달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는 주님의 일 가운데 신실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나타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서리라는 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아비오 광장이라고 불리우는, 오늘날로 말하면 휴스턴 다운타운의 시청과 같은 로마의 심장부에 바울과 그의 전도의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은 함께 입성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터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낸 다음에 거기에 열매에 따라 영광만 거두시는, 마치 그 폭력배 두목처럼 어려운 일은 다 시키고 그냥 중요한 건 자기가 다 차지하는 그러한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보내시며 중요 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낙심치 않고 믿음 가운데 담대케 하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어느 때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임을 깨닫고 복음 증거하는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담 맥퀴라는 신학자가 쓰신 인트로버트, 내성적인 성도들이 엑스트라버트, 오늘날에 있어서 외향적인 문화 가운데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교회에서 그들을 장려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오늘 보게 되면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항상 말도 잘하고 자기 PR도 잘하고 설득력 있는 그러한 스피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또 어떻게 보면 전도 가운데 잘 쓰임받을 것 같은 문화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수가 적거나 또 삶 가운데 약간 내성적인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 맥퀴 이 신학자의 표현에 보면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요 대부분 내성적인 성품이었다라고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에게는요 내성적인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심리학 테스트 해가지고 나는 외성적이다,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은 아담 맥퀴의 말처럼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어떤 쉐입의 사람도, 어떤 컬러의 사람도, 어떤 성품의 사람도 다 잘 할 수 있도록 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이 항상 거룩한 선한 양심 가운데 있으면서 16절에 보면 선행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너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교회는 왜 다니시죠? 삶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계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때에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나 그런 말 못한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법정에 섰을 때조차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휴스턴의 이민사회 또 메인스트림에 있는 직장의 삶 가운데, 학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케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노동이 적을수록 좋다고 말을 하고 일찍 은퇴할수록 좋다고 말을 하고 네 시간 네 맘대로 구매력을 가지고 너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이 컬처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임재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그 약속을요 특별한 문맥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제자 삼는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이 사명 가운데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는 것, 세례를 주게 할 수 있도록 영접케 하는 것,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쉽지 않고 낭망이 되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저 교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Comfort, come with power. 위로의 그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임하시는 그것이 언제 느끼게 됩니까?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낙심되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임재가 위로함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성도를 전에도 섬기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향한 사역이 주님의 기억된 바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컴포트로 위로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은 너의 희생을 하지 말고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의 정욕 가운데 네 인생을 즐겨라라고 말하는 이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으로는 쉼이 없고 고달픈 인생, 비참한 인생, 정말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성공한 인생, 기억됨이 있는 인생,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평강의 인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무겁고 힘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겸손과 온유의 동역자로 짐을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을 주님의 일을 하며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와 권위가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며 주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그리고 위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낭망치 않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억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며 오늘도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